자, 우리 신앙 고백한 것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51절에서 5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51절에서 5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로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랬는데 가나가 기역지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그랬죠. 자, 기역지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없어요. 반드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영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 인에 속한 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구원받는 자는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기쁨 안에 있겠네요. 행위 안에 기쁨 안에 있겠네요. 이것을 혼인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가르치준 말씀의 뜻이에요. 기쁨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것이 어디서 비롯돼? 마음과 생각.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의지와 그 새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총명에서 말미암는 기쁨에 속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전에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다 이랬으니까 예수님은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그쵸? 예수가 성언이신 주님을 비롯된다. 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역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교회를 재건하는 참된 기역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낱말 하나하나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기역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가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가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누굴 섬긴다? 속사람을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속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새로 창조된 새로운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새 하늘이니까 새 하늘을 섬기는 새 땅,
새 하늘을 섬기는 새 땅을 위해서 기역지의 믿음의 습관 진리 안에 있는 참된 기역지가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뜻에서 구원받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자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물이 뭐라고? 기역지의 진리나 또는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애정 안에 있을 때에 그 물이 뭐로 바뀐다고?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단번에 포도주로 바뀔까? 아니면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포도주로 바뀔까? 여러 과정들. 다시 말하면, 시험을 통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반드시 물리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취한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탐욕 또는 아까운 데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영적 시험을 겪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시험을 겪는 데서 승리한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준 선물이 포도주라고. 포도주. 그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포도주가 가리키는 이인에 속한 선함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갑자기 지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같이 보이는 것인데 그 한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는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도 전혀 무리한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 세상에서까지도 계속되는,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의 신하가 있어 그랬는데 이 왕의 신하란 단어가 한 단어였어요. 왕에 속한 것 이런 뜻이에요. 왕에 속한 것.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역지 또는 지배적인 기역지를 가리킨다 그랬죠. 자, 그 사람을 섬기는 일반적인 기역지 또는 지배적인 기역지, 또 다른 데서는 내가 주관적인 기역지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역지가 그 사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 속한 것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기역지에 종속된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 의해서 왕의 신하라는 뜻이에요. 왕에 속한 것이 있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일반적인 기역지 살죠. 지배적인 기역지가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죠. 무엇에 일치해서? 자기 사랑에 속한 애정에 일치해가지고. 그렇죠? 자기 사랑에 속한 애욕에 일치한 것들을 섬기는 일반적인 기역지에 살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그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무슨 말인가? 왕에 속한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래서 보니까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자, 가버나움이 뜻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병이 들었더라. 약하더라. 심약하더라. 연약하더라. 의지가 결여된 데서 비롯된 병들린 상태에 있더라. 이런 말이잖아요. 아들은 뭘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진리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아들이 뜻하는 히오스라고 하는 낱말은 그것이 선이 간직되어 있는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건 답보다다. 근데 여기서 아들이 언급됐다는 말은 그것이 애정에서 나왔다.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나왔다. 다른 데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아버지가 뭘 가리키는 것이니까? 의지에 속한 또는 내적인 소원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것이 간직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지금.
구분하라는 거예요. 지시간에 있는 진리들과 살아있는 진리들. 여기서 아들이 가리키는 사단에 있는 진리들과 구분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제가 자주 설명했던 것 같이 위로의 마을이랬죠. 거룩한 교리를 가리킨다 또는 교회에 속한 교리를 가리킨다라고 해도 되나 동일한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결연돼서 온 병든 상태, 온갖 악과 거짓 아닌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중생 초기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교리 안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연약한 데서, 의지가 결여된 데서 비롯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악하고 거짓된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여기서 병든 자가 뜻하는 낱말의 뜻이에요. 병 반드시 물리쳐야 되겠네요. 떠나야 되겠네요. 치료받아야 되겠네요. 치료받는 것만큼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나가겠네요. 이것이 병든 자 치료야. 그 말의 뜻이. 어렵게 이해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47절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랬는데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 유대는 뭐라고?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속뜻에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일반적으로는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대의 뜻에서 유대는 뭘 가리킬까 그러면 우상 숭배적인 악을 가리키겠네요. 이 같은 이유에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언급돼서 나오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 숭배적인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제사장들이 뭘 표제했는가,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이 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자주 설명한 내용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가 가리키는 것들이 주입된 갈릴리가 뜻하는 참된 기억지 아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부터 나온? 예수님이 뜻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해되셨나요? 자, 오셨다는 것을 듣고 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낱말 하나하나는 매우 깊은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듣다, 아코라고 하는 듣다라는 말이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후행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선행하는 것이고 그 뒤에 후천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단순하게 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뒤에서 뒤따라오는 것을 그 어떤 말들을 설명을 해주려고 듣다라고 하는 아코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A동이나 A폰이라는 말을 썼겠지. 깊게 묵상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할 때에는. 그런데 여기서는 반드시 뒤에 뒤따라오는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코라는 말을 우리에게 지금 기술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하니. 자, 그를 향하여 가서 내려오소서 그랬으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려오다. 자연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의 아들을 고쳐주기를 그에게 청하더니 그랬는데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일반적인 기역지에 종속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 의지가 결여된 데서 비롯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고쳐주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화되어 가지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과 진리들에 속한 예배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 의해서 고쳐주기를 청하다라는 뜻인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자적인 뜻으로만 이해한다면 무슨 이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생겨야 돼요. 자연적인 기적이 생겨야 돼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가르침에서 얼마든지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가르침들을 만약에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한다면 이 신비한 가르침을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관능적인 감관에서 성경을 보려 할 때 그 가르침을 알 수 있다 없다?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능적인 사람은 오직 오관에 일치해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능적인 사람에서 자연적인 사람으로, 자연적인 사람에서 함적인 사람으로, 함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영기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함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에 속한 이지나 슬기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게 다. 천기적인 빛에서 내려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함적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온전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출생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철학자들은 전부 다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이에요. 자연적인 영역 안에 있는 내면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으로 방편이 돼가지고 영적인 함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함적인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제고되지 않으면 이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것들은 전부 다 비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자, 그 아래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랬는데, 거의 죽다라는 말의 뜻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다. 죽을 비상한 상태에 지금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일반적인 기업계에 종속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진리들이 멸절될 상태에 있게 된 비상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 없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48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이르다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단어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사안에 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란 단어 없는 단어였어요. 표적은 선의 측면에서 그 사람 안에 나타난 영적인 증표들이에요. 기사는 진리 측면에서 그 사람, 그 겉사람 안에 나타난 영적인 증표들이에요. 자, 이 가운데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 내적인 지각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주님의 영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에 영기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 안에 나타난, 주님으로부터 나타난 그 표적이나 기사에 속한 그 어떤 내적인 지각이 와요.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온 몸에 그 약 기운이 퍼질 때에 내 몸이 그걸 스스로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약이 뭐니까? 대응으로 신령 진리. 약이 신령 진리라니까. 저와 여러분들 병 고치는 것을 살릴 신령 진리를 표현한다니까, 약이.
그 약을 우리가 먹을 때 온 몸에 퍼져서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내 몸이 알아. 그런 것 같이 주님의 신령 진리라는 영기 안에 들어가야지 내 안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어떤 영적인 징표들을 내가 알게 된단 말이죠. 지각하게 된단 말이죠. 이때 비로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가 살아나는 거야. 거의 죽을 뻔한 아들이 살아나게 된다니까.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 살아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악이 뭐라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아,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거짓이구나 그러고 그때 본다니까. 도무지 믿지 아니하다 그러는데 이 도무지란 말을 번역을 할 때 썼는데 이 도무지란 말이 부정사가 2번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결코 믿지 아니하다 이런 뜻이야. 결코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으로 아들이 가르치는 믿음이 손에 속한 진리 즉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9절 보니까 신하가 그를 향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이 신하라는 말이 왕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앞에서 공부했던 바실리코스 왕에 속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계에 종속된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 그를 향하여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실령 선의 측면에서 성원에 존재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 그랬죠. 여기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는데 이 아이란 말이 파이디오라는 단어를 써서 파이디오. 어린아이가 죽기 전에 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순진무구한 것들을 넣어줬는데 구루터기를 넣어줬는데 이것들이 소멸되기 전에 멸절되기 전에 기억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린아이가 뜻하는 순진무구한 것들이 간직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순진무구한 것들이 간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사람은 그냥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되셨나요? 이 구루터기가 들어와 있어서 이 어린아이가 뜻하는 구루터기가 들어와 있어서 슬픈 것을 보고 울 줄도 알고 공감할 줄도 알고 그러는 거예요. 동물과 다르게. 만약에 이것이 없다 한다면 그냥 짐승이라니까. 그렇죠? 내가 지옥 안에 빠져 있는 것만큼이 순진무구한 것들은 감춰지겠지요. 그리고 훨씬 더 사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걸 취하는 거예요. 저희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순진무구한 것들만 취한다고. 왜냐하면 선 그 자체이신 주님은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을 결코 자기 것을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여기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멸절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것은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자연적인 것들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가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가라는 말이 포리오마이라는 단어예요. 포리오마이. 단순하게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삶 그 자체를 그런 말씀 뜻이에요.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언급된 왕에 속한 것들이 섬기고 있는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의 상태로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생의 노정에서 설명할 때는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기억을 하세요. 자, 믿음에 속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뜻에서 중생한 자들에게 있는 가르침들이고, 인에 속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악마가 아닌 사람 된 거예요. 안드로포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지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상태. 이들이 사람이란 말이죠. 천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고,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단 말이죠.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이 다 악마요? 사탄이에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악마고 사탄이라니까. 반드시 거듭나야지 진정으로 사람 되는 거예요. 겉모양만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저거는 사람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악마라. 아주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교리적인 진리들에 속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고, 믿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또는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실천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자, 51절 보니까 이에 벌써 내려가는 길에 그랬는데, 그가 내려가는 길에 이런 뜻입니다. 그가 내려가는 길에. 단어가 하나 빠졌었어요. 카타바이노란다. 내려가다는 말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온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위는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아래 것은 외면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또 다른 말로 위에 있는 것은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내려오는 것은, 내려가 있는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내나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벌써 그가 내려가는 길에 그랬으니까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즉 자연적인 삶 가운데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라는 말이 지금 이어져 나오는 말이 뜻이기 때문에 그가 내려가는 길에 그랬잖아요. 그것들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상태. 어렵지 않죠?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즉 자연적인 삶 가운데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만나서, 오다가 만나서 그랬는데, 오다라는 말이 없는 단어고, 만나다 이런 뜻이 만나다. 그의 종들을 만나다 이런 뜻입니다. 종들이 뭘까? 종들. 성경에서 종들이 뭘까? 둘로스. 주인을 섬기는 종. 그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노비 있었어요. 시골의 부잣집에는 항상 일꾼들이 있었잖아. 일꾼들, 노비들이 있었잖아요. 뭐 옛날에 그런 경우 많이 있었지. 그래서 그들은 꼭 문간방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밥도 그냥 아주 고봉으로 많이씩 먹고, 힘 아주 센 사람들 데려다가 종으로 삼아서 농사일을 하고 그랬던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일까? 주인의 필요한 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주인의 필요한 것들을 섬긴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종이 있겠네, 그쵸? 내 안에 주인이 누구니까? 마음 안에 있는, 또는 속사람 안에 있는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속사람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잖아요, 그쵸? 이 마음의 주인으로부터 명령해가지고 자연적인 그 어떤 것들이 실천되는 것이죠. 질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종은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애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종이야. 남종은 진리 측면에서 애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 여종은 선의 측면에서 애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 성경에서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서 어쩔 때는 남종이, 어쩔 때는 여종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네, 그쵸? 자, 손과 발이 움직이는 자연적인 것들, 그쵸? 애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손과 발이 뭘 섬기는 것이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몸통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머리와 몸통에서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선과 진리하는 것들을 섬기는 것이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가리키는데도 이해를 못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겠네요. 그냥 단순하게 설명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에다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한 것을 그냥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준다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가르침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왕에 속한 것들이 만났대, 이 종을 만났대. 그 말은 무슨 말이 그러면? 일반적인 기역지에 종속된 자연적인 것들과 이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애정 안의 자연적인 것들이 상호 교류됐다. 서로 만났다. 서로 결합됐다. 그래, 안 그래요? 아, 그 말이 안에 만났다는 말이. 넉넉하죠? 왕에 속한 것들과 종에 속한 것들이 상호 교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죠. 있습니다.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종들은 그 사람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이니까 기역지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과 반드시 교류가 일어나야 되잖아, 이것이 다. 그죠? 일반적인 기역지에 종속된 자연적인 것들과 반드시 교류가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그죠? 왕의 신앙은 주님에게서 온 것이잖아, 지금. 앞에서 유대로부터 그랬잖아요. 갈릴리 들어왔으니까. 이 만난다는 말이 아판타오라는 뜻인데, 원래가 마주치다, 만나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이 안타오, 대면하다 뜻에서 유래된 말로 그 근원이 안티라는 뜻이에요. 안티, 반대해서 이 뜻이 반대해서. 그러니까 종전 상태에 반대해서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티 기독교 할 때 안티란 말이 앞에 요게 접두사가 들어간다고. 그 뜻에서 난 말, 안티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안타오라는 말이. 대면하다 이런 뜻이.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단어가 빠졌어요. 자, 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이 전한다는 말이 아판겔로라는 단어인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천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런 말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주님에게서 온 진리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자신에게서 그 어떤 것들이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온 진리에서 비롯된 말하였다,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말이 그에게 전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당신의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기서 매우 중요한 낱말이 아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이란 단어는 파이스라는 단어예요. 앞에서는 파이디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단어가 바뀌었어요. 파이스라는 단어예요. 파이스. 복음서에서는 이 낱말을 대부분 하인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하인이란 말이 아니고 나이가 어린 자 이렇죠. 나이가 어린 자.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파이스, 나이가 어리다. 나이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동안에?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적다. 날이 많다. 산 날이 많다. 산 날이 적다. 선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나이라는 말은 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거예요. 해, 년, 모두가 다 선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리대.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어리다. 순진무는 어린아이가 순진무고 여기서 어리다. 선이 성장하지 못했다. 그렇지. 선이 성장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선이 성장하지 못했다. 성장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만큼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선이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그 상태. 그 상태가 여기서 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어린아이라는 낱말이 여러 단어들로 구분되어서 기술되고 있었어요. 자,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갓난아이, 블레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블레포스. 갓 태어난 아이 또는 갓난아이 또는 태아라고 설명될 때도 그 단어를 썼어요. 블레포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에 대해서 갓난아이다. 태아다. 네? 신성에 속한 지고한 순진무구. 주님은 출생에서부터 그 가운데 계셨다니까. 그것이 구유에 낳은 아기 그럴 때 요 낱말을 썼어요.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성에 속한 지고한 순진무구. 그것이 블레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아이란 말이 블레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44절 보니까 누가복음 1장 44절 보니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 놀았더라. 다 주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출생할 때 그 자체로부터 어디 계셨다? 신성에 속한 지고한 순진무구 그 자체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육체의 일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을 스스로 입으셨다. 만약에 그 같은 것 인간 속성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감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영역 안에 주님께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자,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는, 출생한 아이죠. 강보에 쌓인 아기니까. 구유에 누워있단 말이 무슨 말일까? 말들이 먹는 그릇이죠. 구유가 나무 그릇이라고, 나무 그릇. 선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구유란 뜻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또는 인위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구유라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누구야? 아기. 신성에 속한 지관 순진무, 그것이 이게 아기가 뜻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이때도 블레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목자는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어야 다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포스보다 조금 덜하는 것을 아이디오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해되셨나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보다 조금 더 성장한 아동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다리오라는 말을 써서 다리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단말이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파이스라는 단말의 뜻이에요. 제가 뭘 설명하려고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하는지 잘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은 모두가 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나타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순진무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하기 전에는 무지의 순진무구, 중생한 자는 지혜의 순진무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이전에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 다시 말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살 때 이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무지 순진무구함만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 같이 단순해라, 어린애와 같이 단순해라. 단순하지 않으면 뒤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것들을 갖다가 뒤섞어버리면 개혁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개혁되지 아니하는데 의지해서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 개혁되지 아니한 것만큼 거짓된 것들을 진리들로 이해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다니까. 죽어나간다니까. 죽어나가. 우리가 당뇨병 걸리면은 치료받지 않으면 심각하게 죽어나가게 되죠. 왜 그러죠? 당뇨병 걸리면 피가 오염돼 가지고 오염된 피로부터 온 기관에 있는 것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뇨병 그 자체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피가 오염됐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됐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진리들이 더럽혀져 있는데, 자기 생각이나 사상으로부터 진리들이 더럽혀져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여러 기관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조직이나 기관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가리키는 것을 단순하게 이해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순하게 이해하는데 10년, 20년씩 걸려. 지금도 안 그러고 있다니까, 다들. 그러니까는 자기 주장이나 사상에서 이것이 맞아고 확증하지 마세요. 궁금하면 의문을 두라고 계속 의문 안에 두고 또 질문하셔도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란 영역에서 개혁이 될 때, 다시 말해 가르치는 것을 단순하게 이해해서 종전의 가르침에 속한 온갖 거짓된 지식들에서 물러날 때 드디어 그 단순하게 이해된 것들을 사랑해가지고 실천하는 것에서 의지라는 영역에서 한 사람이 성장하게 된단 말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 말씀에서 아이란 어린아이가 자주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어린아이도 아니고 파이다리온도 아니고 그냥 아이, 파이스. 매우 외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살아났대. 일반적인 기억지에 종속된 자연적인 것들로 이 가운데 있는 기억지 진리들이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2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 낳기 시작한 때를 그들에게 물은이 빠진다는 내가 집어넣었어요. 이 낳다라는 말이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치료받은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콤프소테론, 좋은, 훌륭한, 더 좋게 이런 뜻인데 이 낱말이 콤이죠. 마련하다, 멋못을 위하여 공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드럽게 하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어요. 부드럽단 말이 무슨 말일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부드럽고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은 거칠겠네요. 자, 지옥에서 유입되는 것은 거칠고 투박하겠네요. 주님에게서 유입되는 것은 부드럽고 아름답겠네요. 성경 말씀에서 구분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가르침들이 있잖아. 그 가운데에서 그 낱말이 주는 뜻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아, 이것이 주님에게서 왔구나. 지옥에서 유입됐구나. 지옥에서 유입되다는 말의 뜻이나 그 자신이 만들어냈다는 말의 뜻이나 동일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부드럽게 됐대. 멋못을 위하여 공급했대. 그 말이 낫다라는 뜻이라니까. 낳기 시작하다 이런 뜻이라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주입된 기억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가 인애에 속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졌다가 아니라 가지게 된 것을 뜻한다. 시작하다라는 말이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낳기를 소유하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부드럽게 되기를 소유하다. 주님으로부터 멋못을 위하여 공급받기 시작하다. 공급받은 것을 소유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이라고. 직역하면.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지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때는 뭘까? 호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들에게 물은 즉,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확인이나 또는 탐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치료하다, 낫는다라는 말이 각양의 언어들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안에 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빠진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다라는 말이 에이폰 두 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 사안에 관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7시에 그에게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라는 말은 과거의 시간, 이제까지라는 뜻으로 종전 상태에서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거의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시제가 있다 없다.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오늘이라는 말도 영혼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일곱째란 뜻이에요. 일곱째. 서술로 기술로 됐어. 서술로. 기술은 일곱이란 단어죠. 헵타. 근데 여기서는 헵도모스란 단어예요. 서술로 기록됐다라는 말의 뜻은 존정 상태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중생의 과정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뜻이요. 한 사람 중생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준단 말이죠. 기수는 어떤 지점 안에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이것이 성경말에서 서수와 기수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선이 기억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주입되기 시작한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에 선이 주입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일곱이 뜻하는 것들이 주입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일곱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니까?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 그러니까 선이 주입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기억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진리 아닌 것들을 실천하는 애정 안에 있는 상태. 그때 선이 주입되는 거예요. 그동안엔 주입됐을까? 주입되지 않았을까? 주입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면적인 사람 안에는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선이 주입되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 가지고? 진리들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면 튕겨져 나갔겠네요. 그 사람이 마음을 문을 열어야 되겠네요. 내가 문을 열어야 되겠네요. 그럼 주님께 들어오시겠네요. 그 들어오는 것이 기억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사랑해서 실천할 때 들어온다니까. 그때가 일곱이란 뜻이야. 일곱 시에란 뜻이야. 일곱 시. 호라. 그때. 태양으로부터 햇볕이 나무가 받아들일 상태에 있든지 있지 아니하든지 계속적으로 주입되고 있죠. 그 나무가 자신을 열어서 받아들일 때에 그 나무가 성장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무야. 내가 나무인데 주님으로부터 햇볕은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니까. 이미 공급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해. 어디 있으니까? 아까운 데 있으니까. 겉사람이 고기 속성이나 아까운 데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악으로부터 물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에 들어온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실천하는 것이네요. 실천하는 것만큼 선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선을 드러낸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악을 그만큼 물러나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지에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에 활짝 된다? 들어온다? 일곱이 뜻하는 것들을 이 주입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에게서 온 선이 주입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우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일반 기억지 미술관 진리들의 선이 주입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끝나버리면 그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고. 그 말의 뜻은 기억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사랑해가지고 애정 안에 있는 그것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일곱이 뜻하는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주입되기 시작한다 이 뜻이에요. 이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이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에 열기가 떨어져 나가다. 그래서 열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열기가 뭐니까?
악에 속한 정욕 안에 있는 것들. 이 낱말의 어원이 불이 뜻하는 한마디로 필요해서 불. 불붙이다 이 뜻이 불붙이. 그 사람 불 붙었어. 세상 그 어떤 일들에 불 붙었어 지금. 온갖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푹 빠졌다 이런 말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불태우고 있어. 흔히 쓰는 말들이잖아. 나는 여기서 불살라 버릴 거야. 에? 결코 이것을 내 거 취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이 악에 속한 정욕적인 것들 또는 탐욕적인 것들. 이것이 불이라니까. 열병이라니까. 열병. 열병이 나갔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나갔다 그랬죠. 똑같은 말의 뜻이요. 열병이 뭐라고? 악에 속한 정욕적인 것들. 그것이 열병이란 말이에요. 불은 뭐가 선한 뜻에서 사랑을 뜻해요. 사랑에 속한 선, 선에 속한 사랑이 곧 불이란 말이죠. 불.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사랑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시내산 꼭대기에 주님께서 불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뜻에서는 악에 속한 애욕 또는 정욕, 탐욕 이런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열기가 떠나겠네요. 그렇죠? 열이 내려가겠네요. 5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아버지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때인 줄 알고, 문장을 좀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므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아버지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때인 줄 알고, 이런 뜻입니다. 자, 일반적인 기억계에 종속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진리들이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이것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내적인 선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키고, 아버지는 내적인 선을 가리키고, 아들은 그 선에서 파생된 진리들을 가리키고, 그것이 살아있다는 말은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알았다 그랬는데, 이 말씀한다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단어예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고, 때인 줄 알았다라는 말이 안다는 말, 기노스코, 이해나 깨달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 그의 온 집안이 믿으니라 그랬는데, 온 집안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그렇죠? 믿다란 말은 무슨 말일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왕의 신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이 없이도 잘 알 수 있겠죠. 이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집을 가리키는 것으로 단순하게 의지에 속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것이 그 집안이에요. 온 식구 또는 온 가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54절 보니까 이것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와서, 순서를 바꿨어요. 이것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와서, 오신 후가 아니라 와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일들이 선이 주입된 참된 기업제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유대가 선을 표징하고 갈릴리가 뭐니까? 참된 기업제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자, 다시 예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다시란 말은 새로이, 이런 뜻이에요. 새로이. 예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두 번째, 그랬으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이 있었죠. 혼인잔치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곳으로 지금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문자의 뜻으로만 보면. 근데 이것은 영적인 뜻에서 볼 때는 둘이란 말이 두테로스, 서스로 기술된 것으로 둘이라는 기수의 낱말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둘째라는 말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중생이 노정에서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여기서 두 번째라는 말의 뜻은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과 아들이 가리키는 이에 속한 진리들이 결합된 데서 비롯된 표적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 사람에게 나타난 영적인 증표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표적이 세메이오는 뜻이야. 선의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영적인 증표들이에요. 누구로부터? 예수가 뜻하는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고? 둘째가 가리키는, 아버지가 가리키는 의지에 속한 선과 아들이 가리키는 이에 속한 진리가 결합된 데서 나온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중생의 노정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증표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